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지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만이 그 땅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곧 용서와 징계, 그리고 갈렙과 갈렙의 자손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 나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사건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전 말씀은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는데 11절의 말씀은 그 사건이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적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내셨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은 그 둘의 의견을 반대하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하시고 리더인 모세에게 차라리 다른 민족들로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곧 정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불의를 보고 묻고 넘어가거나 좋게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는 마땅한 분노와 징계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내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는 이제 와서 백성들을 몰살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모세는 지적하며 여전히 큰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 그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응답하셨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지키시옵소서라는 기도죠. 우리도 기도할 때 무작정 하나님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모세가 간구하는 것은 인자하심을 따라 그 죄를 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앞에서는 큰 권능으로 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큰 권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같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인하여 불의에 진노하셨지만 인자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 곧 징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용서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무조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용서 모두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이 본문 이후에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릅니까? 여전히 철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징계를 달게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늘 참으시지만 그 이면에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예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징계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용서와 훈계에도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